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강, 다른 하나는 사랑의 강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넘어 이 믿음의 강물과 사랑의 강물이 우리에게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력은 아니죠. 사람마다 의지가 굳센 사람이 있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의지력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믿음은 정신력이냐? 정신력도 아닙니다. 물론 정신력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한번 집중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없으랴. 정신력은 대단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정신력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신념인가? 믿음은 신념 아니죠. 신념은 대단합니다. 신념 있는 사람과 신념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차이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념은 기적을 낳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신념인가? 믿음은 신념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 믿음은 자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깨달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장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의지력을, 정신력을, 신념을 굳세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언젠가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믿음이 자기를 강타해가지고 자기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는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발견한 순간, 아, 그렇구나.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기 시작했더니 자기 속에서 믿음이 줄기차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더라.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 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다.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갑자기 공중의 새들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씨를 다 가로채 먹었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너무 흙이 얇아가지고 습기가 말라서 뿌리를 내린 듯 싶더니 다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자 가시가 그 씨앗을 찔러가지고 그 싹을 찔러서 결실치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 뿌려진 씨는 뭘 가리킨다고요? 씨는 말씀의 씨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씨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마음밭은 사람의 각기 다른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심겨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가로채 가버려서 믿음이 생겨나질 않더라. 돌짝밭에 심겨진 씨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뿌리가 없으니까 시험을 받아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믿음을 배반하게 되더라. 가시덤불에 심겨진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가리키는가? 그 씨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가시가 찔러대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의해서 그 씨가 다 가시에 찔려 기운을 잃고 성장하지 못하더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생의 염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를 하는 것이 다 믿음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죠. 재리 유혹,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무력 때문에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리고 일락은 세상의 쾌락을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쾌락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더라. 이 가시밭에 심겨진 씨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회개의 쟁기로 밭을 일구고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가?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하죠. 시편 103편 말씀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진토, 흙덩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그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납하심을 받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그런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여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뜻하죠.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오늘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는데 12년 전 5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배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는 토렌스 시빅 센터에서 드리고 새벽 기도는 어느 하이스쿨 짐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는 또 한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드리고 새빵살이를 전전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로 이 예배당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1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작년 5월에 이 건물에 대한 모든 모기지를 페이오프하고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산으로는 연필 한 자루 없었던 우리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심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열어주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불러내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장만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죠. 시편 48편 14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는 길에 어디에 의의 길이 있을까, 평강의 길이 있을까, 생명의 길이 있을까, 그걸 밝혀주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의 빛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의지력도 정신력도 신념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성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 저들의 그 많은 부족과 허물에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갈 길 몰라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장래에도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